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 사람 네 영광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하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가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인사 한번 하시죠. 앞뒤 보시면서.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4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을 누가 붙들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정해봤어요. 우리는 흔히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이 있어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이 있는데 그런데 그 칼을 누가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는 천차만별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강도가 그 칼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살인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죠. 그렇지만 그 칼은 범죄의 도구가 되겠죠. 범죄의 도구가 되죠. 살인할지 안 할지는 강도한테 물어봐야죠. 여러분 군인이 붙들고 있는 칼은 어떻게 돼요? 군인이 칼을 붙들고 있으면 재밌으신 모양이네. 네. 여러분 전쟁의 도구가 되고 살상의 도구가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의사가 붙들고 있는 칼은 어때요? 누군가를 수술해서 살려낼 수도 있는 그런 훌륭한 도구가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그 셰프들, 요리사가 들고 있는 칼은 어때요?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도구가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누가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이 자동차를 붙들고 있으면 그나마 안전하죠. 근데 요즘에는 보장 못하죠. 내가 안전하게 몰아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상황이.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음주를 한 사람이 붙들고 있으면 어때요? 이 자동차도 살인도구예요, 살인도구. 여러분,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요? 또,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졸리면은 잠깐 쉬었다 가세요. 이 졸음 사고가 가장 사망의 주된 원인이래요. 여러분, 졸음이 오는 사람은 쉬어야 돼요. 그런데 운전대를 붙들고 있으면 이 사람한테도 마찬가지로 살인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달라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붙들려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붙들려 있는 것들은 과연 안전한가?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선한 가치로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붙들려 있는 것들이 참 많죠? 예, 많이 있어요. 추상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구든지 하루 24시간이 다 주어지죠? 여러분 손에는 딱 하루가 시작이 되면 24시간이 딱 여러분 손에 주어져요. 붙들려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동일한 24시간을 보내지는 않죠. 잠자고, 먹고, 또 수다 떨고, 일하고, 놀기도 하고, 멍 때리고, 예. 스마트폰 하고, 예. 젊은 사람들은 많이 웃죠. 여러분, 하루 24시간이 누구에게 붙들리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라지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붙들려 있는 시간은 어때요? 여러분에게 24시간이 주어지잖아요. 매일매일. 붙들려 있잖아요. 선한 가치로 붙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아무런 가치 없이 보내고만 계신가요? 자신이 붙들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반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24시간을 선용하고 있는가? 선한 가치로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손에 붙들려 있는 스마트폰은 어때요? 여러분 선한 가치로 사용되고 있나요? 특히나 젊은 사람들. 그 스마트폰이 정말 내 삶을 스마트하게 해주고 있나요? 내 삶을 정말 똑똑하게 해주고 있어요?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해주고 내 삶을 더 매력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로 활용되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삶을 혹시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놔버려야죠. 안전하지 않다면.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들이 선한 가치를 내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빨리 대책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그것들을 붙들고 있는 나는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내가 뭘 붙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걸 붙들고 있는 나는 어떤가? 여러분 TV 그 프로그램을 보면 요즘에 셰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셰프들이 사용하는 채소, 우리가 사용하는 채소하고 다른 거죠? 다르지 않잖아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아니 물론 이제 신선도는 차이가 있겠죠. 예, 신선도는 차이가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채소가 어디 뭐 별나라에서 온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죠. 예,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빈약한 재료를 가지고도 이 요리사가 요리를 멋지게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누가 붙들고 있냐가 훨씬 중요해요. 누가 붙들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좋은 것을 붙들어야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 좋은 것을 붙들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아요? 서로 좋은 것을 붙들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하잖아요. 더 많이 붙들기 위해서 또 경쟁하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자신의 실력을 키워요. 자신의 실력을 쌓는 거예요. 실력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숙련된 셰프와 같은 거예요. 빈약한 식재료를 가지고도 멋진 요리를 만들어내는 실력 있는 셰프와 같이 실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은 어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혹시 더 멋진 교회를 못 만나서 믿음이 없나요? 더 멋진 예배당이 없어서 믿음이 없나요? 아니면 더 영빨 있는 목사를 못 만나서? 더 용한 목사를 못 만나서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나요? 물론 여러분 바르지 않은 교회도 덜어 있고 또 바르지 않은 목사도 덜어 있겠죠. 신앙에도 실력이 있어요. 신앙에도. 누가 예배를 드리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은혜의 차이가 있어요. 누가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이 누군가는 더 주고 누군가는 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믿음의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그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과거 누군가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사냐에 따라서 그 깊이와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버렸어요. 누가 신앙을 붙들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그 결과 역시 달라진다는 거죠. 모세를 보세요. 오늘 본문의 모세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애굽으로 돌아가도 딱히 대책이 없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이미 한번 실패하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들어가라고 하죠. 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만난 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이런 식으로 대할 거라는 게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모세가 그런 태도를 취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굉장히 동떨어진 질문 같네요. 갑자기 저 못 가겠습니다. 제가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인정해 주지 않을 건데 제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네 손에 들려 있는 게 뭐냐? 그걸 물어봐요. 여러분 모세가 손에 뭘 가지고 있었죠? 지팡이. 무슨 대단한 지팡이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물어보셨는가? 뭘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혹시 못 보셨는가?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너 지금 손에 붙들고 있는 게 뭔지는 알고 있니?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고작 양이나 몰 수 있는 그런 지팡이로 뭘 하겠니? 그 지팡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라도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너는 그 지팡이처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그 지팡이처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처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그 마른 막대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땅에 던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뱀으로 변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뱀인데 모세도 싫어했던 모양이에요. 무섭기도 했겠죠. 그 막대기,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꼬리를 잡으라고 하죠. 그 꼬리를 붙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아, 신기하네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단지 요술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하려고, 그래서 이런 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당시 이집트에서는 뱀을 신처럼 여겼어요. 뱀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로 왕의 왕관을 보면, 여러분 혹시 보셨는가 모르는데 뱀이 그려져 있어요. 뱀 형상이 달려 있어요. 뱀 형상이 거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신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거기선 바로를 신처럼 떠받들었으니까. 따라서 모세의 행위가 상징하는 건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그 바로의 권위도 누구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왕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의 이적이 있죠. 여러분,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갑자기 나병이 생겼어요. 그런데 다시 집어넣었다 빼라고 하니까 넣었다 빼니까 어때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당시의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표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 있는 그런 징계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질병을 바라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과 인생의 모든 길흉 화복이 누구 손에 붙들려 있다? 바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 좋은 일, 나쁜 일, 불행도 행복도 누구 손에 붙들려 있다? 바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문 9절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본문 9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러분, 이 두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졸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거든 이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명의 강이었어요. 여러분, 수량이 엄청 풍부해요. 나일강이. 생명과 번영의 강이었어요. 그 강은. 모든 삶의 중심이 나일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한 30km 그 안에 도시들이 다 형성이 돼 있어요. 그만큼 이집트에게는 풍요롭고 또 풍성한 결실을 가져다 주는 그런 강이, 생명의 강이 나일강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이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피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이집트의 번영과 번성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순식간에 죽음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런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보이시겠다는 것. 여러분, 이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고 계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들어가라는 거죠. 여러분, 단지 신비로운 현상이나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지 요술 보여주려고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모세에게 들려있던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지팡이, 여러분, 무슨 지팡이가 능력이 있겠어요?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도대체 뭘 믿을까요? 그 결과 오히려 전혀 기독교하고는 관계조차도 없는 주술적인 행위에 현혹당하고 있어요. 주술적인 일들에. 이게 미신인지 기독교인지 구별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해요. 미신인지 기독교인지 구별도 못해요. 구분도 못하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반성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고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신비로운 현상이라면 무조건 따라다니는 사람들. 성경에서도 그런 현상들을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뽑아내요. 신비로운 현상들만. 그것만 수집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 수집해서 뭐 하게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그 신비로운 현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만 설교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만 예배드리고 교회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요. 제가 굳이 정죄하지 않아도 돼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이미 정죄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미 정죄되었다. 그 자체가 그 사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여러분 TV 보니까 정신병에 걸린 사람도 뭐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TV 보니까.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해요. 들었다고 해요. 들었다고 하자고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후지게 살아요? 그렇게 후지게 사냐고요. 좀 고상하게 살지. 좀 고상한 믿음 가지고 살지. 하나님의 음성 정도 들었으면 여러분 뭔가 좀 고상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맨 저급하고 돈이나 욕심내고 성적인 문제나 일으키고 교회나 세습하고 여러분 그게 고상한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남묘 호렌개교. 여기 가서도 병 나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서 병 나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불교에 가서 병 나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부 다 양보해서 다 사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 사람이 아들한테 교회나 물려줘요? 그런 사람이? 그런 한심한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개인 사업이에요? 교회가 자기 앞으로 등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들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것은 세습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알아들으신 거죠? 교회가 자기 앞으로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아들이 담임 목사로 와도 세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제가 그 사람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욕심에 눈도 마음도 다 가려져서 아무것도 배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불쌍하죠, 여러분. 불쌍해요. 저는 불쌍하더라고요. 그분은 이 땅의 돈과 권력이 천국보다 더 좋은 모양이에요. 저는 천국이 더 좋아요.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이 병 고쳐주셨다고 또 응답해 주셨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그게 사실이라면 좀 고상하게 살아야죠.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그러면 고상하게 좀 사세요. 저급하게 살지 마시고. 결국 그리스도인은 열매가 말해주는 거예요. 열매가 말해줘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자신조차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신비로운 현상들이 아니에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붙들고 있는가도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유일한 근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가? 모세라는 사람은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말하듯이 말주변도 없는 그냥 평범한 양치기였어요. 자신이 들고 있던 지팡이처럼 아무 능력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모세를 특별하게 하는 게 있었어요. 아무 능력도 없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어요. 모세에게서 나타난 모든 이적이 그 증거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적은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 그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증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가 있냐고요. 바로 그런 사실이 모세의 발길을 애굽으로 향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면 고작 교회 세습이나 하고 그런 짓이나 할까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면 고작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여러분 자신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고작 그렇게밖에 못 사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도 믿는다고 하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신앙만큼은 자신에게 관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고상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고상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죄인들이에요. 틈만 나면 죄 짓고, 틈만 나면 악한 생각하고, 틈만 나면 딴 길로 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신 이유는 분명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었어요. 혹시 우리에게도 어떤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한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졌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별로 특별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왜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왜 기독교인에게 특별하지 않죠? 왜 나에게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이 주어져요? 구원이 주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어요? 내 실력 가지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이 죄사함 받은 그 은혜를 왜 까먹냐고요? 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를 왜 까먹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가치를 왜 헌신짝처럼 버리냐고요. 그 은혜는 다 까먹고 그 은혜는 다 버리고 여러분 뭘 찾을 거예요? 기독교가 뭘 찾을까요? 신비로운 현상? 음성?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저버려요. 그냥 누구나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여러분도 생각이 되신다면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혹시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욕심만 가득해서 구원의 은혜도 다 까먹고 구원의 감격도 다 사라져버렸다면 여러분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사람들은 날마다 무언가를 붙들기 위해서 살아가요. 온갖 좋은 것들로 자신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붙드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은 수단들을 동원해서 붙드는 일을 계속해요.
심지어는 빼앗는 일을 계속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붙들기만 하는 일은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공허하게 해요. 우리 삶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을 얼마나 붙들었는가가 아니에요. 누가 붙들고 있는가? 즉,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그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더 많은 것을 붙들기 위해서 삶을 허비하지 않아요.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 많이 붙들리기 위해서 살아가요. 더 많이 붙들리기 위해서. 기적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내 삶에 특별한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아무 일도 없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시간이 있어요. 한 주간의 시간이 또 주어졌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쓰실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 많이 붙들기 위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해서 살 것인지,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